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엠마오 요리문답은 바로 육문입니다. 자, 일단 엠마오 요리문답의 전체 맥락부터 한번 짚어보자고요. 엠마오 요리문답은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여태까지 1부를 봤거든요. 1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유.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한데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동의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부, 본격적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렸나? 이제 그 이야기가 2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5문,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1문부터 4문까지 좀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행복하고 싶다. 근데 그 행복이 악함과 죽음에 가로막혀 있다. 그런 얘기 했으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악함과 죽음에 대한 현재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죠. 자, 어떤 분식집에 놀러 온 외국인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외국인이 한국 분식집에 놀러 와서 단무지만 먹고 와 분식집에 감탄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린 되게 안타까울 거예요. 아 잠깐만, 분식의 진짜 맛은 단무지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맛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가 진짜로 분식을 느끼려면은 김밥, 라면, 떡볶이 그런 거를 먹어야 돼. 그게 진짜 분식의 맛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내가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에요. 사후세계 해결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마땅히 누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줄 수 있대요. 즉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대요. 그렇다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2부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냐? 그래서 6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악함과 죽음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이것이 바로 6문의 이야기가 되겠죠. 네. 여러분 이런 한탄 들어본 적 있나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특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어떤 참사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죽음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특히 그런 일이 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뉴스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댓글은 그런 댓글인 것 같아요.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 혹은 이걸 봐라, 이것만 보더라도 신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였냐면은 어떤 그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그 자매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이 한 번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거기 댓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달렸어요. 진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좀 타당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저항하는 혹은 뭐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진짜 이런 한탄을 할 만한 거죠. 아니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냐라고 분노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봤던 내용들이에요. 바로 악함과 죽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악함과 죽음 때문에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악함과 죽음을 한번 잘 떠올려 봅시다. 악함하고 죽음은요, 굉장히 의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하면 좋겠어요. 악함과 죽음은 뭔가 이상한 존재다. 뭐냐면은 이 세상이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악함과 죽음은 원래 존재했으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함과 죽음이 하도 존재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있을 수도 있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악함과 죽음은 원래 세상에 존재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그 창조주는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선함이겠죠. 자,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는 세상을 질서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보아도 우리 몸을 보아도 세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정교한 질서 가운데 구현이 되어 있죠. 때문에 마땅히 선한 존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없는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창조주 또한 생명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악함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선함과 생명의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개념이죠. 이상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다른 존재라고 하더라도 어떤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선함과 생명이 있을 텐데 굳이 악함과 죽음이란 걸 넣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컴퓨터라고 친다면은 어떤 존재가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짜놓고서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자폭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코드를 왜 넣어놨지? 그거 보았을 때 이 코드는 악함과 죽음이라는 코드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될 굉장히 의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악함과 죽음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 바로 악함과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의식이냐,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세상이 무언가 깨져 있구나, 무언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깨진 핸드폰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카메라도 안 돼, 뭐 어플도 안 켜져.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핸드폰을 정상적인 핸드폰이라 보지 않잖아요. 이거는 뭔가 정상적인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이 핸드폰은 뭔가 깨져서 정상이 아니다. 원래 정상이 있었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아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악함과 죽음 있을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 이 악함과 죽음을 바라볼 때 지금 세상이 무언가 깨어졌구나 라는 감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선함과 생명이 당연히 창조주의 속성이었겠죠. 근데 그 창조주가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즉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상한 코드, 악함과 죽음이라는 코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쩌다가 들어왔을까? 어쩌다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노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부부와 함께 사는 듬직한 청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 신세를 계속 지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저 독립할게요. 저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직은 좀 이르다.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돈 좀 모으고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좀 뒷바라지 좀 해줄게. 아닙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뒷바라지예요. 이제부터 정말 제가 혼자 살아보겠어요. 라고 선언을 한다면은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것들이 다 끊기게 될 겁니다. 맞아요. 비슷한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선함과 생명이었죠. 자, 근데 인간이요, 관계 단절을 선언해버립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이 두 가지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선함이 끊기면서 뭐가 왔을까요? 당연히 선함의 반대인 악함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끊기면서 그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까 말했지만 이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단절되게 되고 그러면서 악함과 죽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뭘 느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어떤 탄식이냐? 자, 아까 그 부모와 아들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아까 아들이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저 뭐 공급해 주실 필요 없고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다 끊겼는데 그때서야 아들이 알았던 거예요. 뭐였냐면은 와, 내가 부모님한테 공급받았던 게 되게 많았구나. 이게 몰라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공급받는지. 근데 정말 똑 끊기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뭐도 있었던 거야. 월세, 그 다음에 통신비, 생필품비, 보험료. 이거 따지니까 내가 그동안 한 달에 부모님한테 공급받던 금액만 얼추 잡아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월급을 280 받는데 독립해놔가지고 생존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때는 막 빚을 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집에 그 가스비를 세 달간 못 내가지고
보일러가 끊겨서 집에 막 덜덜덜 떨기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여기 부모님이 우리 애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몰래 집에 가봤어. 그래서 창문에서 몰래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세상에 애가 그 보일러가 안 나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다 이렇게 잠든 거야.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본다면요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뭐 되게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지 왜 나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탄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 오늘날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던졌던 질문을 좀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탄을 저도 가장 크게 했을 때가 저도 이때인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 근데 몇몇 이제 정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둡니다. 뭐냐면은 아, 왜 이렇게 세월호를 강조하냐? 그럼 다른 건 안 강조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근데 사람마다 강하게 인식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소홀하고 세월호만 심각하다 이게 아니라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세월호였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가슴이 아플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왜 이 땅을 떠나서 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왜 악함과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냐. 준다니까 생명과 선함을 계속 준다니까 왜 그것을 거부하고서 그런 저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나. 누구보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요 이 하나님의 탄식을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굉장히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악함과 죽음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좀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좀 뭐랄까 우리가 안 좋게 보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막 술을 먹고서 길거리에서 막 행패를 부려. 아, 되게 싫잖아. 아우, 뭐, 왜 도대체, 응? 나이 처먹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쩌면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도 악함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어떤 저런 중독, 술에 빠져 살고 있단 말이죠.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길거리에서 막 이제 10대 애들인데 벌써 막 이렇게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담배를 피는 애들을 막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열받잖아. 저씨 부모는 뭐 하고 있길래. 근데 어쩌면 저 친구들도 악함과 죽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건 아닐까? 저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를 결국 떠나와서 저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약간 10대를 좀 얘기해 보자면은 그들끼리 모여서 문신을 하고 담배를 피는 게 그 친구들이 추구할 수 있는 나름의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배를 피고 그렇게 문신을 했을 때 그들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거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는 악함과 죽음의 영향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는 맨날 엄마는 소리 질러, 아빠는 물건 던져. 그 악함과 죽음의 위기로부터 나와서 자기를 받아줄 공동체가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무리에서는 내가 문신을 하고 담배를 폈을 때 나를 더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 친구도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안쓰러운 시각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고향을 떠나와서 다들 고생하고 있구나.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서 악함과 죽음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를 떠나오게 되면서 나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고 뭐라도 하다가 저렇게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공유하면 좋겠어요. 육문이 이렇게 됩니다. 악함과 죽음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6답.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선함을 공급받던 인간은 관계가 끊김으로 생명과 선함 대신 죽음과 악함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6답이었어요. 자, 나눔 질문입니다. 자,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나요?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 어떤 것도 좀 많이 도움됐냐면은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 작품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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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이죠. 그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영화인데요. 옛날 영화예요.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영화 보면은 사실 뭐 제 취향에 이렇게 맞는 영화는 아니었었는데 영화가 되게 가슴 아파요. 이제 김고은 이 주인공이 뭐 영화 내용을 스포 안 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악함, 죽음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나름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만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 되게 불쌍한 사람이 왜 저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진짜 뭐 이런 단순한 영화 뭐 뿐만 아니죠. 요새 나오는 뭐 저기 뭐야 영화, 드라마, 예능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서 고생하는 그 나름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다가 결국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걸 나눌 때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가 또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북한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누군가는 우리 아빠가 떠오르기도 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한번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안쓰러운 탄식도 한번 공유해 보면 좋겠습니다.